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위인전을 읽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인전을 읽다 보면 위인들의 삶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훌륭한 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여러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위인들의 삶을 열심히 읽다가 위인전 읽기를 그만두었어요. 위인전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게 위인전을 쓰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좀 잘못 썼어요. 위인전에 기록된 위인들이 날 때부터 너무나 정직하고 날 때부터 너무나 총명하고 날 때부터 너무나 성실하고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는 저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위인들은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위인전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오히려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면 홀로 된 여인에게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남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와 큰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갖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고 오히려 둘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며느리 다말에게 뭔가 있나 보다. 잘못하면 셋째까지도 잊어버리겠다 싶어갖고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 있으라고 친정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이 죽어도 시댁의 허락이 없으면 재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이제 청상 과부라 해갖고 남편이 죽어도 여자들이 평생 수전하는 것을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재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대노해 갖고 화가 나 갖고 유다가 그를 끌어내요. 며느리를 끌어내요. 불사르라, 화형시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며느리 다말이 이제 화형 당하기 위해 끌려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하면서 그 남자에게서 받은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거냐면 바로 시아버지 유다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상속권을 누리게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를 자기에게 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한테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가끔씩 창녀를 찾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을 알고 시아버지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서 거리에서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내가 현찰이 없다 이야기하니까 담보물을 맡겨놔라, 나중에 찾아가라 하면서 시아버지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맡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중동 지역의 여자들이 이제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며느리를 못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술에 만취해서 못 알아본 것인지 아무튼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아이를 갖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자기보다는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셋째를 주어서 상속권을 갖게끔 했어야 하는 건데 셋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다말을 용서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게 되었는데 베레스와 세라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를 낳게 돼요.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정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자식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아니고 왜 둘이나 함께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손가락질 받는 아이잖아요. 정말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담배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 믿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나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반에 제 때는 6, 70명 됐었는데 정말 목사들이라고 아이들이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원래는 목사들이 아니었는데 목사들이 된 건데 정말 목사들이라고 막 놀려대는데 그 스트레스가 막강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반에 저 외에도 목사들이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보니까 형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면 누나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자식의 스트레스가 그 친구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 자식의 스트레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같이 형제끼리 그 스트레스를 나누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우리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러면서 목사 자식들끼리 이제 아버지 엄마 흉보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같이 이렇게 흉보할 만한 형제도 없잖아요. 목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되셔갖고 날 막 힘들게 하는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레스와 세라가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도 이게 깨는 이야기 아닙니까? 21세기의 시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열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또 고양시처럼 인구가 100만이면 묻혀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당신은 촌락사회 아닙니까? 촌락사회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아유 저 근본도 없는 자식, 할아버지 자식인지 무슨 자식인지 어우 야 니들 쟤네랑 놀지 말아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추악한 짓을 벌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조롱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조롱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잘 돼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루시라는 여자가 당시에 이제 부자 농부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축복의 말로 야 베레스와 같은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스를 축복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베레스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겠죠. 여러분 정말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이완용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뭐 이수인 장군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건희처럼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뭐 이렇게 이완용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을 받을 정도로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출신 성분이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제일 불쌍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는 인물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줘요? 사랑해 주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자식도 엄마 아빠는 그래도 챙겨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네 아들 다 불러와 했을 때 누구만 빼놓고 불렀죠? 다윗만 빼놓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까지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부모에게 멸시받는 자식, 나중에 보면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정말 가족들에게까지도 부모에게까지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한 다윗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갈릴리 촌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촌사람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뭐 항해사가 엘리트고 돈도 잘 벌죠. 근데 당시의 어부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거든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는 좀 했어요. 공부는 좀 했고 부잣집 아들 출신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뭔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자신과 함께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을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박해자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던 그를 부르사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처참하게 깨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그거는 젊은 애들 얘기고요. 저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75세. 모세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80세. 제가요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성경만 봐갖고.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제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1편에 잃어버린 언약궤 성궤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3편은 성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궤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이번에 또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하고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리슨 포드 그 주연 배우가 80세라면서요. 80세. 예? 8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80세에 뭐 하나 해보려고. 진짜라니까. 내가 이제 모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해서 80에 뭐 하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요즘 까딱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살까지 늦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 얘기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하얀 동상 아시죠? 왜 하얀 동상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 나이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돈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예수 만나고 환갑 넘어갔고 정신병원에서 나와갖고 어머니의 레시피를 갖고 시작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당신 양자 물리학 얘기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이제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양자 물리학을 적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처리할 거를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양자 물리학의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 알겠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현실로 구현되어 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양자 물리학이 하나 모르는 게 있지. 무조건 생각이 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 세계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 갖고 스마트폰 딱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갖고 그걸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뭘로 믿음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뭘로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할 때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바라봄대로 현실로 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며 상상했어요. 우리 그 서술화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대로 이미 학교와 강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KTX 타고 이렇게 딱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열렸죠. 젖어 있는 거예요. KTX 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맞춰서 가갖고 학생들 공부하고 나올 때 주방에서 앞치마 딱 이렇게 하고 배식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돈가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럴 때 정말 그것이 현실로 막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면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믿음의 눈을 떠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흩어질 때가 있어요. 흩어질 때 그게 아직 실상이 안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막 믿어져요. 막 현실로 막 보여져요. 막 이렇게 막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시간 문제지 결국에는 현실로 구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복된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그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인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한 해의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드릴 때 헌금만 드리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도 몇 가지 이상 써라? 5가지 이상 써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써보셨습니까? 네, 써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까마귀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3개월 전에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까먹고 오늘 없는 것만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마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자꾸 되새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자꾸만 되새기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도 생겨요. 야,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그때 급박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게 열어주셨지.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고백하세요. 상반기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현실로 우리의 믿음대로 구현되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샬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반기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를 좀 드렸는데 샬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제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죠. 요즘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그 양자물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보통 의사들이 병명 안 나오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양자 물리학이 그걸 증명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생각이 오염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몸에 구현되어지는 것들이 스트레스성 질환, 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질병이 있는 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현실 속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샬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기도를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샬롬은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번영과 번성,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반기에도 풍성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를 드리다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 원줄기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낑낑대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줄기,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처음에 중국에 선교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열매가 없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누나가 편지를 보내줍니다. 야, 네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살릴까 싶어갖고 막 뛰고 달리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 초반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후배가 저를 똑똑똑 두드렸다고 했죠. 방언 통역할 줄 아는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선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보다 막 더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이제 성공하고 싶었죠. 잘 되고 싶었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을 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열심, 내 욕심, 내 야망으로 막 뛰어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고 있다고. 정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갖고 막 뛰고 달리고 할 수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회개하고 정말 일을 좀 많이 내려놓고 오히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 둘 해 나갈 때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열매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 시편 23편 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가끔 그런 적도 있죠. 그랬다가 이제 망가지고 망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하여튼 괜찮을 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때에는 언제나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운전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운전석 옆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남자 친구들이 많죠. 내가 남자니까. 대부분 내 남자 친구들을 보면 운전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들은 왜 이렇게 기사 본능이 있냐? 나는 사장 마인드가 있어서 항상 옆에 있는 게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기사 본능이 있느냐 이렇게 놀려먹곤 하는데 하여튼 내 친구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핸들을 잡아야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자꾸 핸들을 잡겠다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제 운전석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번에도 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해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남해가. 예? 남해 바다가 인천하고 아주 차원이 있대. 예, 아주 좋대. 그래서 그래? 근데 너무 멀어서 어떻게 가겠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어차피 네가 운전 안 하잖아. 누가 할까요? 제 아내가 하는 걸 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난 운전하는 걸 싫어요. 난 우리 와이프한테 맡기고 그냥 자.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니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 아직 때가 물이 익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자 설쳐.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으시고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정말 선한 목자 되심에 그분의 좀 인도하심을 좀 추구하고 따르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좀 맡기시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적은 수고에 비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제가 이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딴 거 아니에요. 3끼 먹을 거 5끼 먹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가방 여러 개 있는데 또 하나 사라고 충만히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없네. 그냥 3끼 먹을 거 5끼 드시고 싶으시죠? 가방 많은데 또 하나 사고 싶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좀 어려운 뜻인데 복의 근원을 쉽게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러죠. 하나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계속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눈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막 확대해 갖고 끝까지 읽어봤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에 그게 있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신학교 기숙사 지붕이 날아가갖고 남녀 신학생들이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멸시하죠. 장애인들은 알라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7인승짜리 차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부담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사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그 아이 수술비는 마련이 됐어요. 몇몇 분들이 헌신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월세를 또 매달 많이 지원해주기로 했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도와달라는 데가 많아요. 야 근데 야 이거 정말 지붕 고치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차 한 대 살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면 그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우리 교회만 돕는 건 아니고요. 한 20개 교회가 같이 십시일반에서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회를 만드신 대빵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겠지. 뭔 얘기를 하면 거기다 우리가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어. 궁금해갖고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에 잠깐 안식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갖고 선교 편지를 그 대표 목사님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 편지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 그랬더니 그래 나 목사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있네.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저기 십시일반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사회에다 얘기할게. 그게 이제 어제 일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만 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먼저 말을 꺼냈잖아요. 그럼 그분이 기대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할 걸 기대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친 짓을 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미친 짓을 했냐면 사실 이제 어저께 아침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많이 하다가 그런 감동하심이 있더라고요. 야, 니네가 있을 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했냐? 니네가 없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했더니 더욱더 축복의 통로 되라고 내가 너희 교회를 복 주시지 않았냐? 그 감동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했을 때부터 4대 명절원금을 구별해서 정말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에 헌신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빠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딱 기억나면서 그래 우리가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한 게 아니었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좀 미안한 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4대 명절원금으로 막 여러 가지 비품도 바꾸고 뭐 성가대 회식도 시켜주고 뭐 여러 거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액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 사업에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미친 게 7월 달에 여름성경학교하고 수련회도 있잖아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도 돈 많이 들어가요.
다른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 헌금 갖고 수련회 이렇게 재정 이렇게 써요. 우리 교회는 진짜 미친 교회예요. 지금까지 미쳐왔었는데 이 미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축복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 믿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맨날 시간 없대. 맨날 재능 없대. 맨날 물질 없대.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옛날에는 뭐 코미디언이나 가수들 부르면 사람들이 좀 모였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래갖고 예수 잘 믿는 코미디언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수백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 그분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코미디언처럼 웃기는 재능을 주세요. 그분이 별로 웃긴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웃기는 유머집을 열심히 읽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야.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기는 목사님이 됐어요. 누굴까요? 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얼마나 웃겨. 그분이 원래 안 웃겼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려운 교회에 가서 공짜로 부흥 집회 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웃김의 재능을 주세요 했을 때 웃기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60명, 70명 한 반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로 헌신한 후에 이런 성격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아직도 읽고 있어요. 나는 가끔씩 그런 책 안 읽어도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보면 막 열받아. 나는 정말 그런 책 읽고 막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막 이러는데 정말 열받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니까 유재석 씨를 누가 칭찬하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길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5분 10분 떠들어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말 해야겠다 생각하면 5분 10분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장착이 됐어요. 근데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정말 유치원 때도 친구가 없었고 정말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친구가 없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면 재능 주십니다. 헌신하고자 하면 시간 주십니다. 헌신하고자 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계속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없다고 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정말 없게 할 거예요. 시간도 없게 하고 재능도 없게 하고 물질도 없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반대로 나는 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저가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저가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은 아무리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르시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믿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언제나 빈궁한 인생이 아니라 흩어구지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조롱받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히 여김을 믿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찌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